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앞에도 있고 또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다 같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생애의 마지막 7일 남은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을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도 하시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종말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우리 모든 미래의 일도 현재와 같이 들여다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의 때가 되면 그라고 자기를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할 테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인해서 너희가 핍박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온 세상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종말의 날에 일어나면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 혼란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금요일 저녁에 저도 동인천의 식당가에 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참 금요일 저녁 시간인데도 너무나도 한산한 모습을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물가가 많이 오른 것, 또 대출 이자가 2배로 올라서 사람들의 지금 지갑이 열 수 없는 현실을 한눈에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는 지금 혼란스러움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러시아의 일반적인 폭격 점령으로 인해서 군인 또 민간인들도 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있고 우리보다 몇 배로 추운 그 지역인데, 그런데 난방이 되지 않는 그 집에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어린 아이들까지 같이 겪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에도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한 아파트가 통째로 날아가 잔해 더미에서 생존자를 수색하는 사진을 한 장면을 또 보게 됐는데, 어린이 병원 또 학교 무차별적으로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언제 끝날 것인지. 그들은 지금 혼란스러움에 하루하루를 지금 견뎌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말의 날이 꼭 이런 혼란스러움과 같은 것이다 말씀하세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여러분, 예루살렘도 이와 같이 지금 점령당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말하는데,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예전에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그 설교의 영상을 보시면은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으로 인해서 이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파괴해 나갔는지 실제 현장을 목격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혼란함처럼, 그날의 두려움과 서글픔처럼, 그날의 비참함과 생존의 위협처럼 마지막 날도 이런 혼란의 시간이 찾아온다 말씀해 주셨어요. 추가적으로 또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는가?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다. 이 말이 뭘까요?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져 있는데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몇 년 전에 경주 또 포항 지역에서 어때요? 그 지진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 튼튼한 아파트가 다 금이 가고 벽이 갑자기 무너지니까 그 옆을 지나던 사람이 당황을 하고 또 안에 가게에 있던 사람들 밖으로 막 뛰쳐나와 허둥지둥대는 영상을 보면서 아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싶어요. 여러 해 전에 일본 앞바다에 해일이 밀려올 때 그 기초 튼튼한 집들이 쓸려가는 모습, 사람들은 대피할 시간도 없이 허무하게 생명을 잃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낮에 태양과 밤에 달이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서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요? 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저에게는 이 소행성의 충돌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맑은 밤하늘에도 수없는 유성들이 이 지구에 떨어지면서 빛을 발하고 사라지는데 실제로 러시아에는 이 지름이 20m고 무게는 10톤이 되는 그리고 초속 18km 나르는 운석이 포착이 됐대요. 그런데 다행히 지나가게 됐는데 그게 만약 땅에 떨어졌다면 그 위력은 어느 정도냐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33배의 그런 폭발력을 갖고 있다 말합니다. 지금도 참 많은 소행성들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데 목성과 달이 꽤 많이 막아준다고 말해요. 여러분 나사에서 2020년까지 지름이 140m 이상이 되는 지구의 위험한 이 소행성이 2,800여 개나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이 소행성이 날아와서 태평양 바다에 떨어질 때는 엄청난 해일과 잔해들에 지구가 종말한 장면들이 심상치 않게 나오는데 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종말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준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하여라, 긴장해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시한부 이 종말론자들이 꼭 이런 말씀 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에 예수님의 이 공중의 재림 또 휴거, 예수 믿는 사람 들림 받는다고, 그래서 종말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자연재해와 기후 이상과 보면 어떻냐고 계속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된다 하면서 미혹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그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기절하지도 말고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이 왔음을 알고 도리어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비군 훈련에 가면은 이 지진 대피 훈련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땅바닥에 의자 밑으로 숨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머리를 숙이라고 그래 얘기합니다. 또 핵폭탄 핵이 터지면은 엎드려서 눈과 귀를 꼭 막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으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뭐라 합니까? 도리어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단순히 이 자세의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엎드린다라는 것은 두려움을 말해주지만 일어서고 머리를 든다는 것은 도리어 기대하고 소망의 마음으로 일어서 준비한다라는 뜻입니다. 월미산에 사모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예전에 날씨 좋을 때는 올라가 운동을 했는데 근데 앞에 뱀이 한 마리가 쏙 지나갔어요. 뱀이 지나가는 걸 보고 제가 그 뱀이 지나간 순간에 놀라서 얼른 그 자리를 폴짝 뛰어서 지나갔습니다. 그때 사모가 저에게 그래 얘기해요. 어떻게 혼자 그렇게 쌩하고 도망갑니까? 혼자 그래 도망가냐고. 그 모습이 그 지역 지날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래 얘기를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의 진심이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래오래 그 일은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런 얘기해요. 내가 먼저 그 길을 지나보고 괜찮으면 데리러 오려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들켜버린 마음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것 같아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여기저기서 폭격처럼 불덩이 같은 소행성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에서 물이 밀려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엎드리지 말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는 것은 그날은 내 인생의 종말의 날이 아니라 비참한 날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가득해도 당황하고 엎드려지기보다는 일어나 머리 들고 재림하실 주님 바라보시고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일들과 사명을 잘 완주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것은 우리 삶의 자세를 말해주는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순간순간 예측하지 못한 혼란스러움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까? 지금도 저 먼 나라의 전쟁이 온 세상에 경제적 타격을 미치고 저 먼 나라의 경제 긴축이 내 나라 은행에 이자가 2배로 올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는 혼란까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어때요? 덜컹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나도 저 뉴스에 나온 사람들처럼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도 이대로라면 문을 닫아야 하는 건 아닐까?
내가 다니는 직장도 감원을 한다 하는데 나도 감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는 우리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이 약속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예가 룻기의 이야기잖아요. 룻기는 실화입니다. 역사적 실화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 잃었어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재산 다 잃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라면 망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이런 말할 때가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패자의 인생인데도 그에게 둘째 며느리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그 시어머니, 실패한 시어머니의 삶을 복양해 주기 위해 타국까지 다 따라왔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에 이런 기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 룻도요, 과부요, 외국인 노동자였기 때문에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함께 돌아왔는데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그때 추수 때여서 며느리 룻이 밖에 나가 낫으로 벼를 베면 땅바닥 떨어지는 쪼가리 벼 있잖아요. 그거 이삭 줍기를 하면서 그날 끼니를 마련하는데 우연하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런 보아스는 누구냐면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어요.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부호입니다. 그런 보아스가 이 룻을 긍휼히 바라본 거예요. 왜? 자기 어머니도 이방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 나오미의 친척이기도 했습니다. 유대 땅에는 친척의 남편이 죽으면 이 죽은 친척이 땅과 그의 아내를 책임져주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하나님 명령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긍휼이 많은 보아스는 이 룻과 나오미 이 두 과부의 삶을 책임지게 되고 며느리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난 아이가 오벳이란 아이인데 그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우연도 여러분 이런 우연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됐다 했는데 그것은 룻기를 아름답게 쓴 문학적 표현이고 실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도 이렇게 회생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받게 된 출발점은 바로 그들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뜻이 뭐냐? 빵집, 떡집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또 나에게로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아무리 내 삶이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찾아왔다 해도 그 순간 움츠려 있거나 눈물 흘리거나 또 밖에 나갔다 해도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줄까 싶어 다녀보아도 그들 모두 다 빈 껍데기일 뿐이고 참으로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고 주님 바라보라는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그때 한 집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줘서 저도 기억나는 이야기, 이런 얘기예요. 자신이 젊었을 때에 남편이 참 사업을 한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좀 잘할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어렵더래요. 살아간 게 너무 신혼생활이 어려웠대요. 그때의 교회 권사님들이 이 세대긴 자기를 데리고 같이 산에 기도하러 가자고 산기도를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남편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전화기만 늘 붙들고 있으라 했대요. 전화기가 그 당시에 이만한 전화기 있잖아요. 휴대전화기. 그것만 붙들고 있으라 했대요. 그리고 그 여집사님의 기도의 동력자들과 매일마다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정말 남편의 전화기가 울렸대요. 그 한 지인이 그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사업을 해보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함께 동업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구미에서 직원이 200명이나 되는 그런 사업장으로 크게 되었다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파주로 또 회사가 이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가정의 사업장이 세워진 방법이 아주 특이해요. 그저 그 여집사님이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그 가정을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혼란한 시기가 찾아오면요, 공고한 시기가 찾아오면 그때가 일어나 머리를 들고 기도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가지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소망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만물의 주인으로서 당신의 역량을 끌어오셔서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이 종말의 날은 또 이렇게 역사적인 시간에도 일어나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내 몸에 건강의 이상 신호가 찾아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자질은 또 얼마나 큽니까?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함에 빠졌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아직 건강하실 또 나이셨는데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입원했다가 회복되지 않아서 주님 품에 먼저 안긴 분들도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부모님들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모두 다 평안한 삶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들이었습니다. 지금도 투병 중에 사투를 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함께 한 가족들도 말 못할 혼란스러움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은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던데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요, 형제들의 이야기요, 또 어느 순간 나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역사적 종말이 아니어도요, 우리 개인의 육체적 종말의 시간도 옵니다. 그날이 오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니 목회자라고 해도 이 혼란함이 찾아오면 당황하고 믿음도 다 식게 되고 낙심이 찾아와서 여기가 내 끝인가 하면서 소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육체의 연약함으로 찾아오는 혼란 속에서도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28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 종이 자유하게 된 것은 그 종이 성실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지불한 주인의 행위, 대가를 지불한 주인의 행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속량해 주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에 7일 내에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대신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삶을 완성시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원한 기준에 합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기준이면 여기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오늘 죽음 앞에서 머리를 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미달이고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할 게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속량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신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속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갑작스러운 질병의 소식을 들었다 해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임종을 지금 맞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시고 값을 치르셨다는 그 속량으로 인해서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의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뭐라 합니까?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겁날 것 없겠네 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속량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속량을 또 소망을 가지시고 당당히 일어나 머리를 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 가까우면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혼란함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를 들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혼란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도 이미 나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머리를 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내 개인의 삶의 지금 끝에 다다랐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나를 속량해 주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당당히 머리를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에게 속량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신 주여, 오늘 이 소망의 말씀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속량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날마다 건져주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종말로 인하여서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끝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내 삶을 기쁨으로 맞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머리를 드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